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어가고 있다. 그 라반 밑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라반의 양떼는 뭐 크게 불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야곱의 양떼가 저 야곱은 야반도주 해가지고 거의 맨몸으로 왔는데 지금 보니까 양떼가 어룽진 양떼, 검 양떼 뭐 많이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아버지 소유를 저 인간이 다 뺏어가네 라는 이야기를 라반의 아들들이 합니다. 이게 피해의식이죠. 자기네들의 양떼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일할 때 더 많이 불어났습니다. 왜?
야곱이 정말 성심성의껏 사기 안 치고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열심히 일한 원동력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양떼를 어찌든지 열심히 쳐서 불려놔야, 그래야 외삼촌이 나에게 사기를 안 치고 그 딸을 나에게 주리라 해가지고 14년을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러니까 양떼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럼 그 전에 라반의 아들들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 불어났느냐? 아마도 이 목축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이제 중간에 한 마리씩 잡아먹고 또 늑대가 나타나면 먼저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꾼 목자 이야기 있죠. 왜냐하면 이 아들들은 자기의 목숨 건지고 이 땅에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거 아니거든요. 절박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의 이상형 발견했으니까 이 여자를 얻기 위해서 지금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먹을까 안 먹어가면서,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불어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후손 주리라, 내가 너 이 땅 주리라, 부자 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야곱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라반의 아들들은, 이야 저거 왜 우리 아버지 걸 지가 다 뺏어가지? 자기네들 것도 불어났습니다. 자기네들이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자기네들도 불어났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야곱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아무 말이나 내뱉으니까 결국은 그게 이간질이 된 겁니다. 이간질. 그래서 라반도 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기 소유가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간질에는 홀딱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피해의식과 이간질로 한 말에 잘 넘어갑니다. 알고 보니 그랬단 말이지 이러고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보이는 말이 들리면 실제로 그러한가 그것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특히나 라반은 탐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아들들 말을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야곱이 이거 상황이 많이 달라졌네, 떠나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되는데, 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너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전에도 함께 계셨는데 야곱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지낸 거죠. 잊고 지낸 거죠. 무엇까지?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면서 기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양만 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양에게 복 주신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언약을 하신 것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쭉 함께 계셨는데 그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라헬과 레아를 들로 불러다가, 왜냐하면 집에서 얘기하면 또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들로 불러다가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옛날 같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신적인 계시가 나에게 내려서 내 집으로 가자 그런다 그러면은 설득이 더 잘 되겠죠.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 사기꾼 야곱이 정말 생애
둘도 없이 성실하게 그렇게 그 라반을 섬겼습니다. 반대로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라반이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느니라. 10번만 했겠습니까? 근 20년 동안 수도 없이 변경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야곱은 전에 없이 성실하게 사기 안 치고 일을 했고, 반대로 라반은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야곱을 등쳐먹고 야곱을 착취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에 점 있는 것이 야곱의 삭시되리라 하면 점 있는 게 늘어나고 또 바꿉니다. 얼룩무늬 있는 게 네 거되리라. 그럼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자꾸만 바꾸어가면서 야곱에게 불리하고 라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 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때만 자꾸 늘어났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복인 줄을 야곱이 자기 입술로 자기 아내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서원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거기서 뭔 소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게 꺼낸 거죠. 들로 불러가지고 몰래 지금 야 아버지 몰래 지금 돌아가자. 왜? 라반은 지금 자기 양털 깎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를 지을 때는 추수하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1년에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양털 깎는 시즌에 화락 깎아야 되고 추수도 추수하는 시즌에 화락 베어내야 이게 추수가 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원되어서 바짝 들에서 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고된 일을 마치면 그걸로 큰 잔치를 벌이고 이게 이제 목축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마침 라반이 집에 없고 양털 깎으러 가서 지금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보따리 싸서 가자 이겁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들들에게는 분깃이 있는 건 맞는데 라헬과 레아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줄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원래는 신부값을 내게 되면 그 신부값 중에 많은 부분을 신부가 독립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려받지 못하는 재산 그러나 신부값을 받은 걸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재산을 떼어주는 그런 문화인데 물려주는 것도 없고 신부값도 없고 야곱이 전부 다 일한 거는 사실 아버지가 다 먹고 야곱은 그래서 지금 그 불리한 조건 안에서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그거를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제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딸들도 이미 라반의 욕심을 다 알고 한몫 챙겨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거 우리 거다라고 지금 라헬과 레아도 찬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라반의 욕심에 질린 거일 수도 있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리고 모든 소유물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헬은 애시당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지금 아버지의 애지중지하던 우상까지도 살짝 숨겨가지고 훔쳐갑니다. 참 희한한 딸이지요. 그 앞에서 라헬이 야곱에게 했던 거, 레아가 아들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넣어가지고 나도 아들 낳을 거야 그러고, 또 르우벤이 들에서 무슨 이렇게 합한 채를 가지고 오니까 그거 내놔라, 신랑 니 해라 해가지고, 또 하여튼 라헬도 지금 약간 탐욕과 승부욕과 시기와 이런 걸로 그냥 똘똘 뭉친 이런 인간이 이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우상 이걸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참 끝까지 사랑하는 거 보면 라헬이 엄청나게 매력이, 지금 시선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곱 눈에는 엄청나게 매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 사건만 가지고 보기에는 라반이 옛날 같지 않게 대하고 라반이 착취하고 상속 문제가 걸리고 이런 것 같지만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델에서 기름 붓고 언약하고 서원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라반 밑에 있는 동안 신실하게 함께 하시면서 큰 복을 주셨고, 그리고 무사히 또 큰 때를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고, 근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근데 칼 들고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한 에서가 죽었느냐? 아니요.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20년 동안 그 밑에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을까?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지요. 그야말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배운 것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왕자로 내가 백성을 살리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거 다 꺾어질 때까지 광야에서 양치면서 팍팍 낮아졌던 것처럼 야곱도 사기를 치고 술수를 부려가지고 이런 성품을 다 깎아내리고 그야말로 성실하게 사기를 당해가면서도 그렇게 라반의 양떼를 섬겼던 것처럼 20년 동안 낮아지고 성실하고 사기 안 치고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됐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면서 거의 맨몸에 가깝게 떠난 야곱을 여러 때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야곱이 알지요. 점 있는 거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점 있는 게 불어나고, 어룽진 게 네 거 되리라 하면 어룽진 게 불어나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자손도 주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시고, 너 야곱아, 너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아 라고 부르셨지만 내 언약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설령 너의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기간 동안 훈련이 다 되니까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언약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땅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의 뜻이 크고 행사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헤아릴 수 없지만 큰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그건 하나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오늘도 어려움을 견디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있을 어려움들도 잘 견디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기꾼 야곱을 성실한 야곱으로 복을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저희 각각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언약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